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인생과 인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인생의 과정을 생로병사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생이란 생로병사의 길을 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생도 태생이 있고 출생이 있고 생성이 있고 이래요. 태로 태어나는 것도 태아가 처음에 생기는 게 태아가 생긴다, 태생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오지요, 출생이죠.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점점 이제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걷기도 하고 이 생성기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생성이. 그래서 태아에서부터 한 30까지는 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 이럽니다. 그것은 태아로 있을 때 1년을 나이로 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합리적인 나이입니다, 이게. 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주 이게 생명을 존중시 안 하는 풍조예요. 왜냐하면 태아 때는 안 보이니까, 출생을 해야만 보이니까 이 보이는 나이만 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아가 없으면 어떻게 출생을 합니까? 그런데도 논쟁을 할 때 태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마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주 몰상식한 얘기예요. 우리 나이를 태아 나이를 1살로 치는데 어째서 그걸 생명으로 안 본다,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태아 나이 1살을 쳐주는데 어떻게 그걸 태아 나이를 생명으로 안 본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30년 자라면 다 자라죠. 그 다음부터 늙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 늙는 게 이제 생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늙음이 2단계로 나눠질 것 같아요. 늙을 녹자, 익숙할 숙자, 노숙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늙을 노자, 세약할 세자, 노쇠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30년서부터는 이제 30대, 40대, 50대까지는 이거 완전히 노숙이에요. 노숙. 점점 익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생성이 다 돼서 한 30대까지는 생성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익어요. 자꾸 노숙을 하죠. 그런데 60이 넘어서부터는 쇠약해 가거든요, 이게 노쇠. 그래서 60 이후는 노쇠라고 보면 될 것 같고 30서부터 50대 말까지는 노숙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과 사는 같은 거예요, 이게요. 병나면 그게 죽는 신호라고 봐야 되는데, 병나서 여행이 살아난 건 그건 아주 죽다 살아난 거예요. 병과 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병들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삶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삶으로 돌아왔다. 이래서 이 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약존양망이라 이랬어요, 경전에. 예. 죽을 것도 같고 살 것도 같다. 만약 약자가 있거든요. 약존. 약존이라면 생존할 것도 같고 양망, 사망할 것도 같다. 이게 병이 나면 생존할지 사망할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이 병이 이만큼 무서워서 병과 사는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누구든지 젊은 사람이라도 병 나면 이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병을 잘 보살펴야죠. 그 다음에 죽거든요. 죽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일시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를 또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 뭘 죽는다고 그러느냐? 첫 번째 제1차적인 죽음이 어린아이가 딱 이 세상에 나오듯이 그런 1차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게 숨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숨이 죽어요. 숨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럼 목숨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제1차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식어요. 몸이 싸늘하다고 그러죠. 그게 2차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숨진다고 금방 안 싸늘해집니다. 몇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게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는데 코를 이렇게 동생들이 더듬어 보더니 가셨다 이렇게 동생이 판정을 하더라고요. 난 간지 안 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1차 죽음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싸늘하게 식고 2차 죽음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는 거죠.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마지막에는 백골이 다 날아가는 거죠. 다 흙이 돼서 그게 4차 죽음이고요. 제5차 죽음이 있어요. 5차 죽음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살아가던 모습이 나는 사라졌지만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기억 속에.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기억까지 싹 사라졌을 때 그게 완전한 제5차 죽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생을 볼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억될까? 이런 죽음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 분은 평소에 잘 살아서 1000년이 지나가도 안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500년이 지나가도 살아있어요. 그건 아직도 안 죽은 겁니다, 그게. 근데 이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아주 쉽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사라지는데 좋은 기억으로 살아있느냐, 나쁜 기억으로 살아있느냐. 이게 그 죽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만 하더라도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냈는데 할아버지가 고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후손들이 할아버지까지는 기억 속에 남아 있는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조언을 해서 할아버지를 본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 고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살아있어요, 기억 속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죽는 거를 그 함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사라지는데 여러 사람의 생각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이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라고 그랬잖아요. 고. 그 태아 때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태아 때도 그 힘든 게 많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해 그렇지. 그 한 30살 나이 먹을 때까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게요. 또 30에서 요새 돈 버는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아니에요. 그 30년 동안 60 이후에 한 40년이 될지 뭐 50년이 될지 4, 50년 산다고 생각하고 그때 먹을 거 다 벌어놔야 돼요. 30년 동안에. 그게 인생입니다. 그 같은 죽음을 죽었는데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노인에 대해서 몇 마디 더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노인 3고가 있습니다. 노인에게 3가지 고통이 있어요. 늙으면. 노인 빈고. 노인이 되면 가난해지거든요. 가난한 고통. 그렇잖아요. 노인 병고. 노인이 되면 질병이 자꾸 와요. 나 병이 뭔지 몰랐는데 늙어보니 알겠더라고. 뭐 별별 병이 다 와요, 이게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주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의료비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올해는 사시는데 유병장수를 해요, 요새는. 우리가 부처님께 축원할 때는 무병장수, 만수무강 이걸 축원하는데 병원에 가보면 유병장수,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료비가 국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고가 있어요, 이게. 빈고, 병고. 그 다음에 노인 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고독이 있거든요, 고독. 이게 독고입니다, 독고. 그래서 빈곤, 질병, 고독. 이 3가지를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이걸. 뭘로 소화를 해야 되느냐? 지혜로서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혜로. 이 지혜를 가지고 빈곤 고통도 소화하고 질병 고통도 소화하고 외로운 고통도 소화를 해야 죽은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그냥 애롭다고 과음을 지른다든지 뭐 아프다고 그냥 막 그 못 참고 한다든지 그러면 죽은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양반 별 수 없다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문제입니다. 이게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금방 안 죽어요. 그런데 이게 함부로 죽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 사람 기억 속에 내가 어떻게 기억될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소홀히 생각하면 죽는 걸 그냥 소홀하게 여기거든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의 3금이 있습니다. 3금, 3고. 3가지 딱 금해야 될 거. 이게 노인의 3금인데 첫째 노인으로서 금해야 될 것은 노욕을 금하라. 노욕. 이게 늙을 노자 욕심 욕자인데 노인 욕심이 뭐냐? 노인이 뭐 밥 먹고 옷 입고 이걸 노욕이라고 안 합니다. 그럼 뭘 노욕이라고 그러는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걸 하는 걸 노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게 20, 30년 걸릴 사업인데 70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노욕이에요. 자기 혼자 할 수도 없는 일,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을 꾸역꾸역 시작할 때 그걸 노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욕이라는 건 당신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작하면 그건 무조건 노욕이에요. 그래서 책임도 못 지고 감당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할 일을 자꾸 벌리고 시작하면 그건 노욕이죠. 그 노욕을 금하라. 다른 건 뭐 잠 못 자게 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 노욕을 금하라. 이제 두 번째는 억담인데 추억할 억자하고 말씀 담자하고 현실 생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왕년의 추억담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걸 금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현재가 중요한데 노인들 만나보면 추억이 중요해요. 왕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지 왕년이 왜 중요해요? 아니 이게 음식이 맛이 없는데요. 그러면 왕년에 나는 라면도 못 먹었다 이래. 그러면 현재 배고픈 거하고 왕년에 라면도 못 먹은 거하고 그게 똑같이 그게 되냐고요. 라면 못 먹었다는 소리 들으면 현재 배가 부르냐고요. 안 부르거든.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왕년의 역사, 자기 개인의 추억담, 이런 거를 늘어놓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금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금하는 것은 중담을 하지 마라. 금중담이라. 중담은 거듭 중자인데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고 아침에 한 말 점심에 또 하고 완전 재방송만 있는 거예요. 생방송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만날 재방송이다. 오늘도 재방송 들으러 간다. 만날 재방송이에요. 그럼 왜 재방송만 하느냐? 어제 한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제 한 말을 또 아침에 한 말을 또 잊어버렸어요. 점심에 한 말을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재방송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항상 내가 이 말을 했던가? 아주 이걸 조심을 해서 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따라다니면서 같은 말 두 번 하면 선생님 그거 제 방입니다. 못하게 한대요. 그 어떤 때 이 말을 뭐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거 제 방입니다. 그러니까 막 밉대요. 미운데 내가 절대로 한 말은 다시 않는다. 그럼 어째야 되냐? 도서관이고 뭐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항상 공부를 해서 새롭게 공부한 얘기를 하니까 늘 생방송을 한다는 거죠. 공부는 안 하고 뭐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맨날 제방만 하는 거예요. 이게 중담이죠. 중담. 그래서 노욕을 금하고 억담, 과거 기억해서 하는 추억담을 금하고 자꾸 되풀이하는 중복해서 하는 중담을 금한다. 이런 거를 해야 이제 그 노인이 좀 품격 있는 노인이 되고 죽은 다음에도 좀 멋있게 기억이 됩니다. 이게 죽는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자체 성격은 뭐냐? 이게 인성인데요. 인성. 그럼 이거를 경전에서는 이 인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인성은 인연연자, 성품성자, 연성이다. 인성은 법이라고 하는 법자, 성품성자, 법성이다. 인성은 신령령자, 성품성자, 영성이다. 이게 경전에서 가르치는 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런 거다. 그럼 연성이라는 것은 인연 성격이다 이 말인데요. 인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가을에 이제 열매를 따는데 그 열매가 어디에서 생겼나? 씨앗에서 생겼거든요. 씨앗에서.
그래서 씨앗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그래서 인지의 과생이라 그 씨앗 땅에서 결과가 생긴다. 이게 인이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따보면 봄에 심었던 씨앗 그거예요. 심은 씨앗하고 거둔 열매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인이거든요. 인.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인과다. 그 다음에 연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연자가 옆에 실사가 들어갔거든요. 실사. 그게 옷 꿰맬 연자입니다. 그게 옷 꿰맬 연자. 그럼 옷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옷이 됐는가? 여러 가지 그 조각을 꿰매서 옷이 된 거죠. 꿰매지 않으면 옷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따고 뭐 여러 천 조각을 꿰매서 옷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모이고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다. 이게 연성입니다. 이게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씨앗 열매와 꿰매서 되는 거, 모이고 합쳐져서 되는 것 전체를 인연이다 이러거든요. 인연. 이게 뭐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이고 합해서 이루어진 게 연인데 우리 몸도 연성이라는 거예요. 인연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인연. 이게 아버지한테서만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한테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부모한테서만 온 것도 아니고 저 태양에서도 오고 물에서도 오고 뭐 밥에서도 오고 또 옛날 그 억만년 조상 때부터 이게 내려와서 많은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된 건데 하나의 옷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실올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올을 또 한 올로 된 게 아니라 이것저것 꿰매고 이거를 하나로 합해서 이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연성이다. 그래서 자성이 없어요. 연성은 자성이 없거든요. 연성은 무성이라. 옷을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그 옷이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옷에 자체성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조각조각 그 부분을 이렇게 떼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연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떼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주먹 아니에요, 주먹. 이런데 여기 이제 숫자가 이래 이제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이 주먹이 이게 자체 성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손가락에 의해서 주먹이 된 거예요. 손가락 딱 펴버리면 주먹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모여서 주먹된 거다 이거죠. 또 이 손바닥하고. 그래서 이 손바닥, 손가락, 이게 모여서 이런 주먹이 하나 생긴 거지. 손바닥 떼어내고 손가락 떼어내면 없잖아요. 이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연성. 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연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이게 화엄가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걸 셀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엄지에서부터 시작하면 엄지가 1번이 돼요. 또 이 새끼손가락서부터 시작하면 이걸 약지라고 그러는데 약지가 또 1번이 돼요. 또 이 장지,
긴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하면 장지가 1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1번이 되느냐, 2번이 되느냐, 3번이 되느냐, 4번이 되느냐 하는 건 순전히 그 당시에 인연에 의해서 자기가 대빵도 되고 또 제일 끝번을 뭐라고 하죠? 요즘에 쪽박이라고 하나? 쪽박도 되고 이게 천부 인연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부모들은 무조건 1번 되라고. 1번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정에서는 아주 귀한 딸인데 시집가면 별 볼 일 없는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귀한 건 부모 밑에서 귀한 거고 다른 사람이 볼 땐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세면 이게 엄지가 1번인데 시집가니까 이쪽에서부터 시들어내는 거 이게 꼴찌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끝번이 되고 왜 그러냐? 이제 그쪽 집안에서는 이걸 약손가락이래요. 이 약손가락을 1번이라고 딱 해버리는데 어쩔 거예요. 이거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 어느 집안에서는 이 가운데 손가락을 1번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2번이 또 달라지거든요.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돌아가면 이 식지라고 그래요, 이걸. 이 맛보는 손가락이라고. 이 맛보는 손가락이 2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면은 이게 무명지라고 그러는데 이름 없다. 무명지가 2번이 되거든요. 이게 잘났다고 인정받는다든지 못났다고 인정받는다든지 이게 전부 인연에 의해서 되는 거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이걸 연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산다는 건 뭐냐?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결과를 봐야 하는 거고 무조건 좋은 인연 많이 맺어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럼 좋은 인연 많이 맺어가는 건 뭐냐? 나 살기 위해서 남 해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를 해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잘 사는 거는. 그럼 자기를 해치는 방법은 뭐냐? 남을 해치는 게 자기를 해치는 거거든요. 남 해치는 게 나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남을 얼마나 적게 해쳤느냐. 이게 이제 자체 성공이 있고 사회 성공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많이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회적 성공이고, 내 인생의 성공을 볼 때, 남을 해친 기억이 머릿속에 꽉 찼다. 이거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 기억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는 다 알아요. 누가 저 광주에서 무등산은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등산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말이요. 나는 알고 있다 이래야 되지 무등산은 알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무등산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내가 얼마나 남을 해쳤는지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 해친 기억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머릿속에 많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느냐 행복하느냐 이건 틀린 거예요. 성공했어도 남을 해친 일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 안 했어도 남 해친 일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죠.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모든 게 인연으로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5손가락이라는 하는데요. 5손가락이라는데. 그런데 이게 왜 5손가락이 되느냐? 전부 이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5손가락이 되거든요. 이게 5개가 딱 있으면 이것도 5개가 되고 이것도 5개가 되고 이것도 5개가 되고 다 5개가 돼요. 근데 이게 한 개라고 할 때도 한 개라고 이게 성립이 되는 건 옆에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개, 둘째, 셋째, 넷째, 5째가 없으면 이게 첫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둘이 없는 한 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둘에서 나왔다. 이런 거죠. 이게 인연이에요. 이걸 다 연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섯이 있기 때문에 그 다섯은 하나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다섯을 만들고 이 하나 없으면 다섯도 없죠. 다섯 없으면 하나도 없죠. 이게 인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생님 만나면 학생이 되고요. 제자 만나면 선생 되는 거지. 이게 이쪽에서 세면 이게 1번인데 이쪽에서 세면 이게 2번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되느냐 2번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세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요. 이게 인연법인데 이거 인연법을 모르고 그냥 열등감도 가지게 되고 우월감도 가지게 되고 이게 열등 우월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전부 인연에 의해서 키 큰 사람 만나면 내가 키가 작아 보이고 키 작은 사람 만나면 커 보이고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죠. 그 상대에 따라서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하듯이 이걸 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성의 첫째는 연성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성이에요. 법성. 이 법성이라는 건 뭐냐? 이게 형상 속에는 형상이 붙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 그 화엄가에서는 법성을 말할 때 미진법성, 간을 미자, 티끌진자 미진, 수미산법성, 수미산 제일 큰 게 수미산 아니에요. 제일 작은 게 가는 티끌 아닙니까? 또 인신법성, 사람 몸법성. 법은 미진이요, 수미산이요, 인신이요 다른데 그 성은 원흉무이상이라는 거죠. 원흉해서 두 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법성 원흉무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미진도 연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옷을 만들었는데 옷을 붙이면 옷이고 흩으면 옷이 아니듯이 미진도 이게 합해지면 미진인데 이게 이제 세분화되면 미진이 아니잖아요. 수미산도 마찬가지예요. 수미산도 많은 미진이 모여서 수미산이 된 거지 미진이 모이지 않으면 수미산이 안 되거든요. 산 중에 제일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신도 마찬가지. 사람 몸도 여러 가지가 모여서 몸이 되는 거지 흩어지면 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볼 때는 미진, 수미산, 인신, 사람 몸이 다른데 법성으로 볼 때는 미진법성, 수미산법성, 인신법성이 원흉하다는 거예요. 다 통한다는 거죠. 무이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성입니다. 이게. 그럼 그 법성은 없는 거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 의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게 연성이고요. 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에 의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이게 연성이죠. 유가 없으면 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없으면 둘이 있을 수가 없고 둘이 없으면 하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 어려운 말인데. 하나는 둘에 의해서 존재한다. 둘은 하나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걸 연성이라고 그래요. 둘 없는 하나는 없죠.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둘이 있어요? 그리고 둘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하나와 셋 사이에 있는 거지 둘이. 하나도 없고 셋도 없으면 이게 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전부 연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성은 둘의 법성이나 셋의 법성이나 하나의 법성이 이게 원흉무이상이라는 거지. 원흉무이상. 원흉에서 다 통해요. 자체성이 없는 게 법성이기 때문에. 왜 자체성이 없느냐? 자성이 없고 다른 것으로서 성을 삼았다 이거거든요. 하나는 둘로서 성을 삼고 둘은 하나로 성을 삼고 이타의성이라 유무자성하여 자기의 본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타의성이라 다른 것으로서 자성을 삼았다. 집을 지었는데요.
집에 자성이 없어요. 그럼 뭘로 이루어졌느냐? 모든 건축 자재, 온갖 장식품들로 이루어졌거든요. 장식품들로. 그래서 집의 자성은 전부 다른 것으로서 자성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법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미진이나 수미산이나 인신이나 거기에 뭐가 다른가? 그걸 비유로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미진의 허공하고 수미산 허공하고 사람 몸 허공하고 그 허공이 크고 작은 게 있는가? 그 이렇게 두 손을 합쳐서 이렇게 보면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이 구멍이 이 손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손에 의해서 이 구멍 공간이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저 목탁 구멍이 있죠. 저 목탁 구멍. 그럼 저 목탁 구멍을 내기 전에는 그 허공이 없었을까요? 목탁 구멍을 냈기 때문에 그 목탁 구멍의 공간이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이 허공 자성으로 볼 때 목탁을 만들기 전이나 목탁을 만들어서 구멍을 낸 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짓기 전에 허공하고 집을 지은 뒤에 이제 문을 내서 문 열고 들어온 이 공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럼 같으냐? 같은 것도 아니죠. 이걸 원흉무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체가 없는데 같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지만 다르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뭐 자체가 있어야 같은 것에 의해서 다른 것이 있고 다른 것에 의해서 같은 것이 있는데 자체가 없는데 다른 것이 어디 있고 같은 것이 어디 있나? 아, 이걸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런 말 하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같으냐 다르냐 이겠는데 사실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없으면 다른 거 없고 다른 거 없으면 같은 거 없거든요. 그럼 같은 것이 없다면 다른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진의 그 허공 공간하고 수미산 허공 공간하고 사람 몸 허공 공간하고 이게 같으냐 다르냐? 아니 허공이 뭐 자체가 있어야 무슨 저 하늘 허공 공간하고 사람 이 콧구멍 비공 허공 공간하고 아니면 털 하나 뺀 그 털구멍 허공 공간하고 이게 뭐 넓다 다르다 할 건데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허공은 좁은 것도 아닌 동시에 넓은 것도 아니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법성 원흉무이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법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태어나기 전 법성하고 태어난 후 법성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게 같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고 다르다는 말도 성립이 안 돼서 굳이 말하자면은 원흉무이상이라 다 함께 통해 가지고 두 모양이 없다. 이게 법성 그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성에서 법성으로 연성은 법성이다. 연은 법이죠. 연성, 법성이다. 그래서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고 그래요. 이걸 법계연기라고 합니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걸 법계연기고 법성에서 볼 때는 아무리 일어났어도 일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일어난 걸 없다라고 보면 이걸 성기라고 그래요. 그 법성이 일어난 거다. 이게 이제 화엄학에서 연기, 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는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 없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쪽을 얘기하면 연기라고 그러고요. 아무리 일어났어도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연기는 무기다.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게 없다. 연기 무기를 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불생불멸 법성 속에 사는데
생로병사만 보고 법성을 모르니까 그걸 미혹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그 불생불멸에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그 법성을 깨달으면 그걸 해탈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해탈. 생로병사에서 다 자유로워지는 해탈이에요. 그러면 해탈은 이게 몸이냐 허공이냐? 해탈은 몸이냐 허공이냐? 이게 몸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다. 이걸 해탈 지견이라고 그러거든요. 해탈에는 해탈의 지견이 있는데 해탈로서 보고 아는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지수화풍 4대로 된 몸도 아니고 지수화풍 4대가 없는 허공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은 몸이 듣는 것도 아니고 허공이 듣는 것도 아니다. 그게 뭐냐? 그걸 이제 해탈한 분의 입장에서는 해탈지견인데 그것이 일진영성이다 그랬다. 하나의 진밖에 없는데 한일자, 참진자, 일진인데 그거는 아주 신령스러운 것이다. 허공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일진영성이다. 그 일진영성이 극락세계입니다. 그게. 극락세계가 허공이냐 허공 아니에요. 극락세계가 몸이냐 몸도 아니에요. 일진영성. 그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이 몸이 말을 하느냐 그거 아니고요. 허공이 말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4대가 불의 설법청법이요. 이 4대가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수 없고 허공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수 없다. 그럼 뭐가 듣느냐? 영력 고명한 것이 있는데 영력히 홀로 밝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형단자라고 그래요. 형단이 없다. 형상 덩어리가 없다 이거죠. 영력 고명한 물형단자 그것이 설법도 하고 청법도 하는데 그것이 신령스러운 심성이다 이래가지고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또 영명심성 신령스럽게 밝은 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이게 영성인데 이거는 몸도 아니에요. 또 이거 허공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참된 영성이에요. 그것이 해탈지견이고 그것이 참다운 인성입니다. 그래서 공공적적하면서 소소영령하다. 인성, 그 영성이라는 것은 찾아보면 없어요. 뇌를 아무리 갈라도 거기에 뭐 영성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럼 없느냐 없지 않거든요. 공공적적해요. 비고 고요하고 고요해요. 그런데 소소영령하단 말이죠.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요. 그래서 인성은 연성,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법성, 세 번째 영성, 일진영성이라. 중국에 규봉 종밀선사라고가 있는데 그분이 원인론을 지었어요. 사람을 살피는 논이다. 그래서 그 원인론에서 사람은 일진영성이다. 하나의 참된 신령스러운 성품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이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인간의 영성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사람의 그 영성을 깨달을 때 그게 참으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 몸은 연성이 돼서 자꾸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안 늙기 바라고 바라기는 안 죽기 바라고 이게 인생인데 이런 걸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될 거를 구해야 될 건데 안 될 걸 구해요. 그 될 건 뭐냐? 자기 영성을 깨닫는 거 이건 되는 거거든요.
그 안 될 건 뭐냐? 이 몸 안 늙고 이 몸 안 죽는 거 이거 안 될 거예요. 이거 전도몽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말하면 문이 열렸는데 열린 문으로 안 가고 안 열린 벽을 자꾸 뚫어서 그 이제 머리를 자꾸 들여받아 가지고 머리 깨고 하는 거나 같은 거지요.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